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고자 합니다. 기록하게 하신 말씀, 지금까지 본전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깨닫게 하옵소서. 이 주님의 진리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삶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드러낼 줄 아는, 그리고 향기로 품어내는, 그리고 맛으로 스며드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새로운 성경 에스겔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에레미야서 다음에 읽는 걸로 합니다. 에레미야가 남유다가 존재할 동안 그 멸망까지 지켜보았던, 예루살렘에서 멸망을 지켜보았던 사람이라면, 바벨론 포로 중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던 분이 에스겔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신 하나님을 드러냈던 분이죠. 그리고 그때 그렇게 진노하셔서 멸망당한 예루살렘에서 에돔 족속이 예루살렘을 유린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분이 오바다가 되고요.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고 슬피 노래를 불렀던 또 에레미야 예가가 이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오바댜, 에레미야 예가 여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전반부 1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이 있고요. 여기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멸망이 마침내 소식이 바벨론 포로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3장부터 48장까지는요. 그렇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해서 돌아갈 곳이 없다고 절망하는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진 회복에 대한 말씀이 33장에서 48장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1장부터 32장과 33장에서 48장은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두 번의 소명을 받습니다. 에스겔서 1장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고 여호야긴 왕과 함께 갔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온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시드기야 왕 5년인 거고 바벨론 포로 잡혀온 지 5년이 지난 거죠. 그러면 이분은 30째 해가 됐으니까 자기 나이가 30살 같으니까 아마도 5년이 지났으니까 25살 정도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제사장입니다. 아버지도 제사장인 거고 그러면 아론의 직계 후손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 사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했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은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내 구리같이 빛났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사로잡힌 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강가에 모였을 때 이 강가 모임을 가리켜서 기도처 모임이라고 합니다. 기도 모임 가운데 있었는데 그거는 가운데 에스겔에만 특별히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도 읽어보면 다니엘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만 특별히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미가엘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에스겔서에서도 에스겔에게만 특별히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뵀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장소를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에서만 뵐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바벨은 포로, 메소포타미아지요. 거기에서 기도처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새로운 장소.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뵐 수 있었구나.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구나 하는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첫 번째, 여기 에스겔서 1장에서 에스겔은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본 것, 여기 그래서 1장 4절에 내가 봤다 하는 내가 보니 라는 표현을 한번 좀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 내가 보니 라는 표현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네 생물, 즉 네 케루빔을 봤다는 거죠.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않냐고 앞으로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들의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었습니다. 케루빔의 얼굴이 한 케루빔마다 네 얼굴이 있었다는 거죠.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으며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내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첫째, 이 네 생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5절 보시면 다시 또 내가 보니가 나오죠.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두 번째 보니가 나옵니다.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홀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졌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곳에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두 번째 본 것은 그 네 생물, 네 케루빔이 타고 있는 바퀴, 네 생물들과 함께 있는 바퀴 그런 것들을 봤다는 거죠.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그 곁에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생물들 네 케루빔이 있고 어떤 영이 존재하는 바퀴가 있더라는 거죠.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이 있어 보기가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보다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보다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 소리보다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에서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궁창 위에 있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형상 같더라. 내가 보니 세 번째 보니가 나옵니다. 27절에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내 생물 위에 탄 한 분, 사람의 형상처럼 보였다는 거죠. 자세한 모양은 안 보였어요. 근데 그분의 모양이 어떤 불과 또는 무지개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은 에스겔이 기도하는 곳에서 본 것 세 가지인 거죠. 그리고 그 기도한 거 본 곳 그 중에서 내 생물 위에 계셨던 그분 궁창에 보좌 있고 거기 앉아 계시던 분의 음성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주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래서
1장에서는 본 것이고 2장에서는 들은 것이죠. 하나님 사람 같은 형상의 그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부릅니다. 인자야는 벤 아담, 그래서 아담의 후손, 아담의 자식 이런 말이 되고 합니다. 이제 이걸 나중에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감정이 들린 그런 표현이다 하는 게 조금 좀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때 정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냈는데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 이거 참 이거 슬픈 이야기 같은 거죠. 요즘 같으면 세상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교회에 보냈는데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거 얼마나 황망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뭐 메소포타미아 다른 민족 뭐 바벨론 민족에게 보내거나 포로로 잡힌 또 다른 민족에게 보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보냈는데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패역한 족속이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가시와 찔레와 같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던 제발 하시면 들어라라고 전했던 네가 예레미야 아니었습니까? 근데 안 들었죠. 근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자는 그나마 하나님이 살 자들, 나중에 그 사람들은 그나마 돌아올 자들이 있는 하나님의 땅에 다시 돌아올 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희망이 있는 사람들, 좋은 무화 같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가 그러는데 그 포로들도 듣는 수준이요. 그 사람들의 지금 현재 수준이 패역한 자다. 심히 패역한 자다. 예루살렘에 있는 자나 바벨론 포로로 있는 자나 거기서 거기다 하는 평가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이제 두 번째 이제 보았습니다. 2장 9절에 본 게 있어요. 앞에서 들었죠? 그래 이제 보았습니다. 이번 뭘 봤습니까? 두루마리 책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쓰여진 글이 이게 이제 에스겔이 전할 말씀 같은데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는 것. 그럼 에스겔이 전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슬픈 노래 그리고 애곡, 곧 통곡 그리고요 재앙의 말 이걸 32장까지 전해야 되는 거죠. 에스겔서 3장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그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먹은 책이 뭐가 내용이 뭐냐 그러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죠.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 쓰여진 대로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달기가 꿀 같더라.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이 정말 너무 가슴 아픈 내용들인 거죠.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오늘 목회자의 설교가 말을 못 알아먹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이 같고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한테 보냄받은 사람들이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회자들은 여기 에스겔서의 이 3장에 있는 말씀들을 다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이런 말이 어려운 이들에게 보냄받은 이들을 우리는 선교사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만 말을 안 듣지 정말 이방인들 그래도 말을 좀 들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선례가 뭡니까? 요나죠, 요나. 니느웨가 이미 망해버린 니느웨 거기가 그래도 요나선자 보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합니다. 여기 에스겔의 말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에스겔의 말을 안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다. 물론 이 말씀 때문에 목사님들께서 오늘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뭐 그렇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성도들은 그래야 되겠죠. 첫째는 말씀을 간절히 받아야죠. 간절한 마음 갖고 과연 그러한가요? 성경을 실제로 살펴보고 정말 그런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죠.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굽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굽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에스겔이라는 말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근데 에스겔이 어디를 강하게 해주셨느냐? 이마를 강하게 해주셨어요. 얼굴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좀 뻔뻔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뻔뻔한 민족을 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뻔뻔한 민족을 대하다 보니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전혀 표정 하나 안 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러한 사명을 받은 거죠. 내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 모든 말을 너는 내게 이를 이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사로잡힌 민족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나 남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사명받은 사람들, 그가 만나야 될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에스겔에게 주어졌습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려고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때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셔서 데려가시는데 에스겔이 근심하고 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근심하고 분했을까 하는 것은 이 다음에 조금 더 읽어보시면 8장 정도 가보시면 짐작해 볼 수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이에 내가 데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과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냈답니다. 테라비브. 이 지명을 이스라엘 민족이 아마도 붙였던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와서 지금 현재 테라비브가 있죠. 곰이 오는 언덕이라는 그런 이름인데 텔아빕 그런 이름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모여 사는 바벨론 포로로 모여 사는 어떤 한 땅의 마을 이름, 초소 이름을 지역 이름을 테라비브라고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파수꾼의 사명이 여기 3장에 있고 그 다음에 또 33장에 한 번 또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권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파수꾼이 뭡니까? 밖을 쳐다보고
밖에 있는 상황을 안에 있는 사람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여기 에스겔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바벨론 포로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첫 번째, 본대로 전해야 될 사명이죠. 악인들에겐요, 당신들 그대로 있으면 죽습니다 하는 말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전하지 않으면 악인들은 그것 때문에 죽겠죠. 파수꾼이 밖에 외적을 쳐들었는데 전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외적 때문에 죽는 것처럼 죽겠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하지 않는 책임을 에스겔에게 찾겠다. 근데 외적이 쳐들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크게 파수꾼이 외쳤습니다. 근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다가 죽어버리면요. 그건 안에 있는 사람 책임이지 파수꾼 책임은 아니라는 거. 파수꾼 책임을 다 했으니까.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우리 이런 말씀은 잘 안 보죠. 우리가 지나온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삶, 그걸 돌이켜서 그렇게 살다가 돌이켜서 악을 행할 때, 돌이켜 악을 행했단 말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결별해서 하는 그런 삶을 두고 한 말이겠죠. 그럼 지난 그 삶은 기억할 바가 아니다.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걸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재중에서 우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심지어 그전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다가 여기 바벨론 포로로 와가지고 절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포기하고 이방신을 따르거나 뭐 그런 삶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그대로 자기 삶에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그런 삶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은, 만약에 에스겔이 그런 삶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았다면 에스겔에게도 그 책임을 묻겠다 하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살이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럼 파수꾼은 정말 중요한 책임인 거죠. 오늘 목회자의 책임이 바로 이런 파수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해가지고 정말 하실 일을 발견해서 있는 그대로 전해야죠. 목회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으신 일들을 전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도록, 정말 생명을 건지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될 일이 목회자의 책임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둘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둘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렸습니다. 그발 강가, 앞서서 1장에서 봤던 그 영광인 거죠.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니까 너는 네 말 하지 마라. 네가 꾸짖고 싶어도 그 꾸짖을 네 말 하지 마라.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이것만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특히도 들을 자가 있을 거 아니겠느냐. 너는 그래서 내 말만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이러하시다라고만 전해라. 오늘 이런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우리도 정말 들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고 뜻을 알아듣고 오늘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삶이라면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나아가고, 혹여나 하나님을 떠나 악으로 치우친 우리 삶이 있다면 그 삶의 길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씀을 삼가 들은 사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4장입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거 뭐 미니어처라고 합니까? 마치 꼭 그 어디 한 지역을 그 작은 모형으로 만든 뭐 그런데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포위된 예루살렘을 이렇게 미니어처로 작게 한번 만들어놓은 겁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될 것이다. 이걸 어, 에스겔 바로 앞에다가 너가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죠. 에스겔도 보면 사람들이 보도록 말로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이 미니어처만 봐도 아, 어디가 산성읍이 포위됐구나 하는 걸 모양이 좀 보이도록 그렇게 좀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됩니다. 거기 바벨론 포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반드시 또 못 누워요. 옆으로 누워서 먼저 왼쪽으로 누운데 내가 그들의 범죄한 예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작은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뭐 이렇게 해서 전체 합치면 320일 아니 420일 그렇게 되죠. 420일 정도 430일 그게 여기까지 역사냐 그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약간 좀 살짝 분분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지 그러한 날수로 한 430년 그런 것이 죄악의 이야기다. 그거에 대한 죄악의 담당이다. 앞으로 그 죄값을 치룰 날이 온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몸으로만 표현하는 겁니다. 몸으로만.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애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지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날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몸 표현 자체가 예언이에요. 지금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 표현을 하는 거죠.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너가 내 옆으로 눕는 날 쓰고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식 되어 때를 따라 마시라. 이걸 말도 않고 하는 거죠. 뭐 이걸 뭐 판토마임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어떤 표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만.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그들의 목전, 여기 누구의 목전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민족의 눈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인분불이라면 사람 똥이죠. 사람의 변을 말려가지고 그걸 불을 피워가지고 구워 먹는다는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부정한 음식이죠. 왜 부정한 음식입니까? 이것저것 다 모아요. 음식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이것저것 다 있는 거 다 쓸어다가 먹습니다. 뭐 이걸 몸에 좋아서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음식 할 재료가 밀과 보리가 없으니까 이것저것 다 쓸어온 거예요. 다 쓸어와서 그렇게 먹는데 그것도 빵을 구울 재료가 없는 거죠. 나무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자기가 본 대변을 말려가지고 그 대변을 불러 피워가지고 먹게 된 날이 이게 될 것이다. 하는 이걸 실제 하라는 거예요. 에스겔 보고. 그러니까 에스겔이 내가 말하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이걸 사람의 똥을 그걸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땅을 고서 먹는단 말씀입니까? 이건 좀 제발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에스겔이 하나님께 조금 좀 사정을 했더니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보라 새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게 하라. 여전히 똥은 똥입니다.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굴진다. 소의 똥으로 그걸 말려가지고 그걸로 대신 구워 먹어라. 겁니다. 왜 이러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지금 포위된 예루살렘에서 의뢰한 양식을 끊을 것이다. 지금 이때가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5년이 지났죠.
5년 지났으니까 시드기야 왕 5년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 9년부터 예루살렘이 포위됩니다. 포위돼가지고 11년까지 포위되었다가 그렇게 멸망당하는 데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곧 있을 일입니다. 임박한 환란, 임박한 재앙인 거죠. 5년이니까 4년 남았어요, 이제. 4년 후의 일을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이렇게 자기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심지어 떡과 물이 부족하니까 죽은 사람을 잡아먹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의 전반부 말씀은 진노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비 없이 멸망시켜버리신 하나님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이 불타버려야 된다는 거. 정말 살릴 사람 한 사람 없이 죽어마땅하다는 거. 그게 선포된 말씀이 전반부입니다. 그 전반부는 진노하신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상당히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봐야 됩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야 원래 진노 중에 죽어마땅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또한 사랑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알아야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도 이 중에서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고 멸망을 보여주시면서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만나 뵙고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진노 중에 있었던, 진노할 만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로 살 수 있는 삶으로 초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정말 아름다운 사이로, 화목한 사이로 이 하루를 사는, 정말 생명 가운데 사는, 영생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이 하루 가득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